우리 인생의 구심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우리 바울의 성숙한 안목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곱씹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감옥에 투옥되어지는 일. 근데 그것에 대한 바울의 답이 무엇이냐 했을 때 답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위로하라, 뭐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람들에게 바라보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한 일을 통하여서 파생되는 하나님의 일을 보도록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이러한 바울의 안목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는 시위대 안에서의 개인적인 열정으로 나타났어요. 자신이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과 함께 있는 군병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로마 군병이 또 변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났고, 또한 시위대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당한 그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또한 나타났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사모님 뒤에 이걸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이게 움직여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한 게 아니라 아이가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부터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쁨이 그의 믿음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그 깊이가 어떻습니까? 단지 그냥 눈앞에 되어지는 상황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눈앞에 되어든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형편은 이러하지만 그 되어지는 일, 시대 안과 시대 바깥에서 복음이 만방으로 퍼져가고 있고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이 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이 그에게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의 수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일이 누군가에게 웃음거리가 되어져도 그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바울의 그 갇힌 모습을 통해 아유 쌤통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나 내 주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바로 자신의 기쁨으로 여겨지는 그 신앙의 수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러한 수준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내 눈앞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먼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뜻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명확하게 보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어떠한 말에도 요동치 않는 신앙인이 됩시다. 어떠한 말에도 내 주변에 나에게 어떤 말이 다가오고 어떤 나를 깨트리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신앙이 단지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기쁘고 기뻐한다. 모든 것이 또한 이 빌립보서 자체가 뭡니까? 기쁨의 복음,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서신이기 때문에 바울은 무조건 기쁨으로 여기는구나. 무조건 기쁨으로 나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면은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마치 자신은 기뻐해야 돼. 나는 기뻐야 돼. 우리가 그럴 때 있죠.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외칠수록 마음에 기쁨이 더 찾아오는 것 같은 마인드 컨트롤이나 아니면 내 안에 어떤 내적 어떤 그런 자기 훈련과 같은 것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은 마치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그 말이 아닌 것이죠. 무조건적인 그냥 아무것도 아닌 주변을 보지 않고 나는 오늘 기뻐야 돼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바울은 분명한 목표점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기도원에서 한 분의 말씀을 제가 듣는데 참 기도원 치고 참 복음적인 말씀을 전한 한 분을 만나서 감사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화를 쓰시면서 그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그러죠.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근데 이분이 얘기해 고래는 춤추면 안 된다고. 고래는 춤추면 안 된다. 고래는 헤엄쳐야 된다. 근데 이 말이 뭐야? 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딱 보니까 그거구나. 뭐냐면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래로 자신의 본분을 다하도록 해야지 칭찬을 계속해서 춤추게 하는 것은 놀이기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재해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도 듣다 보니까 괜찮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칭찬을 하고 기쁨을 얻고 감사가 넘치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늘상 이것이 중점이 되어져 버린 신앙이 되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린 뭘 해야 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자들이에요. 지금 내가 춤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쁨으로만 넘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한 발자국 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본문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바울은 왜 자신의 이 기쁨이 있다라는 것에, 이게 기쁨의 확신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내가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던 이유는 단지 내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컨트롤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근본적인 해결, 근본적인 본질적인 해결을 본 자이기 때문에 기쁨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본 자로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보는 자가 바울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본적인 해결은 영혼에 대한 해결입니다. 영혼에 대한 해결. 이따 말씀의 말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영원한 해결을 본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도 자유롭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2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사실 우리가 이 21절의 말씀을 먼저 읽은 이유는 이 21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주로 볼 19절과 20절의 말씀의 구심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핵심은 뭐예요? 21절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이 21절로 말미암아서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점점 더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틀을 알고서 함께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20절의 말씀, 21절의 말씀이 핵심이라면 19절과 20절의 말씀은 뭘까요? 이 말씀은 양상이죠. 핵심에 나타나는 양상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인 거죠. 먼저 우리가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거 어떤 양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멘. 이 19절의 말씀의 이 양상, 이 양식을, 삶의 양식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한번 따라할게요. 아는 자의 양상. 아는 자입니다. 아는 자. 이런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바로 바울은 모든 것을 아는 자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를 이따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먼저 1차적으로 바울은 어떤 것을 아는 것이냐?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되어온 상황도 그가 인지하고 있지만, 상황을 인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부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그가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것이라고 시작하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그러니까 이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은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과 이어지는 겁니다. 이걸 떨어뜨려서 읽어보면 전혀 다른 말씀이 되지만 앞에 말씀과 이어서 읽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것은 앞에 일어난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지금까지 되어왔던 수많은 복음을 향한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지금 보았죠. 그럼 이제 무엇입니까? 바울은 내가 아는 거로 무엇을 안다는 거죠? 앞에 나타날 일들을 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과거의 일들로 인하여서 앞의 일들을 그가 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갇히게 된 것, 그리고 그 후로 일어날 일들이 모두 무엇 가운데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알까요?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아는지에 대해서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하죠.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는 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 바울을 향한 기도와 또한 그로 인하여 바울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에게 주장하시는, 그를 주관하시는 그 알문을 통하여 그가 이제 자신이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통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구원에 이르는 줄을 아는 거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영원한 구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의 단어의 구원은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탈출.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줄을 아는 거로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옥에서 나가게 될 줄을 아는 거로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정리하면 이 말씀은 무엇이죠?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곳에서 나가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곧 나가게 될 거다라고 그들에게 예지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바울은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되어진 일과 앞으로 나아갈 일을 모두 아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되어왔던 일들,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해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삶의 윤곽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삶의 윤곽이 뚜렷합니다. 왜 삶의 윤곽이 그럼 뚜렷할까? 모든 삶의 윤곽이 뚜렷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구심점이 21절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로 그분으로 인하여 뚜렷해진 그의 삶은 성령의 주장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간구를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여기에 갇혀서 곧 죽을 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나는 나가서 더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해야 될 자구나를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직감적으로 알게 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틀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삶이 지저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 앞에서 내 심령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서 움직이며 나가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주어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앞일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관점과 내 관점이 뚜렷해지면 뚜렷해질수록 우리는 어떤 삶을 살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어느 지점까지 간 거죠? 아, 내가 지금 죽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 더 시키실 일이 있구나를 아는 것까지도 이르는 것이죠. 우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짐작했었던 그 일들이 주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이거 예감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 같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
주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거구나. 주님 여기에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근데 또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명이 있는 자로 살아갈 때 죽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이 데려가실 때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오늘 나에게 나의 10년 가운데 강하게 주시는 그 사명, 오늘 하나님 나에게 시키신 이것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갑자기 그를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뜻대로 나가게 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감옥에서 1차 투옥이거든요. 여기서 멈춰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이를 풀려나게 하셨고, 그가 어디까지 갑니까? 말씀에는 기록하지 않지만 서바나까지 갑니다. 스페인이에요. 스페인까지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크레타 섬을 들려서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두기고를 만났었나요? 거기서 또 교회 안에서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나중에 골로새 교회 쪽으로 가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충만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토옥되었을 때에 그때 그가 기록한 성경이 뭡니까?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쓸 때 그는 거기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 내가 마칠 길을 다 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서야 될 곳이 어딘지, 나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아는 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결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또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맞춰지는 그때까지 내 모든 삶의 윤곽은 뚜렷하게 주님 앞에 구별될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21절의 말씀에 바울은 자신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멘. 19절의 말씀에 바울의 그 구심점 있는 삶의 윤곽을 뚜렷하게 했던 것처럼 20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의 태도를 온전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도가 어떻습니까? 20절의 말씀의 삶의 태도를 보면은 구체적인 의지가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겠다, 어떻게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9절의 말씀은 거시적인 플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20절의 말씀은 뭐죠? 오늘 당장 내가 나아가는 삶의 의지, 실행 의지를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을 자세히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분명한 실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중간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에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 태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태도인가요? 모든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모든 일에 내가 어떤 일에든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죠. 말씀의 마음에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무엇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오늘의 삶에 내 지금을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말씀에 바울은 부끄러움과 반대되는 의지를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부끄러움, 그러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의 실행 의지를 어떻게 되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자신의 의지예요. 뭡니까? 온전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하는 모습이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20절의 말씀에 그가 나는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는 부끄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복음을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그 당시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편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 안에 있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의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자신에게 그렇게 장난스럽게 아니면 이것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것들을 부끄러워할까요? 복음을 왜 부끄러워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왜 부끄러울까요? 믿었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근데 믿었다면 왜 부끄러운 걸까요? 이거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믿었는데 나는 부끄러울까? 이럴 때가 있지 않아요? 갑자기 고개를 돌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왜 부끄러울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복음이 세상보다 값싸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복음의 가치를 압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이유는 반대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거나 세상이 복음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여러분 복음은 매우 값싸고 가벼운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의 특성이 있죠. 물론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그리스 지역 전체에 편만하게 있었던 이 철학에 대한 융성함이 결국 복음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철학이란 말 자체가 뭐죠? 필로소피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게 지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식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지식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만큼 지적인 함량이 높았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입했을 때 아니 뭐 하찮은 건 뭐야 이거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 예수가 뭐 했다라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 체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함량보다 뭐가 더 낫다라는 거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양상으로 그들이 나타났지만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취급했던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게도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서 24절까지 한번 좀 읽겠습니다. 네. 1장 21절에서 24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아멘. 그러면 말씀에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지혜를 사랑함이 나타나죠.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미련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에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이 지혜가 뭐예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지혜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계산과 논리를 믿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래서 뭡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크게요? 하나님의 뭡니까?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죠.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볍다고 말하는 복음이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것보다
얼마나 위대한지를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못할 때는 복음이 미련해 보였을지 몰라도 너희가 믿었을 때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았던 거죠. 그들이 믿기 전에도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값어치로 여겨지는지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봅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인가?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다를까요?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기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바뀐 게 없잖아요. 똑같아요. 죄인입니다.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어요. 지금도 복음 때문에 이 땅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그 타지에서 정말 주님의 복음 때문에 일하고 있는 수많은 주님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내 이 믿음은 절대로 놓지 못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 지체, 그러니까 우리 지체는 아니지만 알고 있는 집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과거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잠시 예배를 드리다가 이동을 하신 분이세요. 서산 쪽으로 이사를 하셔서 더 이상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동을 하셨습니다. 계속 교제를 저랑 해오다가 이번에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 저희 딸이 첫째가 이번에 그 대안학교에 12학년인데 이 대안학교 자체가 선교사를 키우는 학교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이제 인턴으로 선교지를 가야 합니다. 1년 동안 인턴으로 선교지를 가야 하는 이 모든 코스를 밟기 위해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똑같이 파송지가 필요합니다. 파송교회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딸이 기도를 했대요. 그분의 딸이 기도를 했는데 이 앞자리에서 같이 예배했었던 우리 교회에서의 그 마음이 그 10년 가운데 크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엄마, 내가 파송교회로 우리 일산하나교회가 파송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받아줄까? 이런 말을 엄마한테 전한 거죠. 엄마가 참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 걸 알면서도 전화를 하셨어요. 연락을 문자로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혹시 일산하나교회가 우리 파송교회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제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선교지에 가장 시급한 게 뭔지 아십니까? 10대 선교사가 없어요. 20대 선교사가 없어요. 30대 선교사도 없습니다. 다들 이 땅에서 개척하고 씨름하다가 안 돼서 떠나는 곳이 뭐예요? 선교지예요. 안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럼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40대 50대 사람이 가서 언어를 배우다가 선교 다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10대에 정말 주님의 꿈을 꾸고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여러분 그 한 영혼이 교회를 찾고 있어요. 정말 주님 같이 기도할,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재정은 주님이 채우시고 그러면 감사할 텐데 라는 마음을 하셨어요. 그 마음을 제 안에 주시는데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바로 우리 운영위원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1호 파송 선교사로 우리 10대 선교사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함께 받으시는 우리 운영위원들께서도 두말하지 않으시고 함께 아멘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 가식적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싫어하는데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복음이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생명을 거니까 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에게 값어치가 없다면 가겠습니까? 누가 갑니까? 이 땅이 좋은데요. 여러분, 세계 10대 강국 아닙니까? 얼마나 살기 좋아요. 가는데 뭐 돈도 안 듭니다. 요즘엔 누릴 수 있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복음 앞에 내가 서서 가겠습니다. 그런 복음의 열정을 가진 생명을 거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누군가에게 숨기고 싶은 복음인 사람도 있어요. 복음이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주님 앞에 복음을 들고 서는데 저 노방전도하는 사람 정말 싫어. 왜 저렇게 하지? 판단부터 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복음 전하시는 정말 맨 땅에 어떤 분들 이단이에요.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성경 말씀만 붙들고 그런 분들을 보면 하루에 5명을 전도한대요. 5명을. 그분들과 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분은 365일 하면 5명씩 얼마입니까? 1,500명을 주님 앞에 그래도 인도하겠다고 씨름하는 사람과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모습과 또 다른 잣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 어리석은 것이 되도록 미련한 것이 되도록 방치하는 모습은 결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찔림으로 오시고 또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복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의지가 아닌 주님만 남은 자의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삶.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그 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나의 가장 주된 관심 아니에요?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아닙니까? 무엇인가 하려다가 복음 하나 딱 걸리면 거기에서 멈춰서는 내가 아니냔 말이죠. 평판, 남들의 시선,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여기도록 하는 이 모든 것.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에게 없겠습니까? 여기 앞에 있는 김 목사도 가끔은 정말 주님께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런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씨름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이제 삶의 윤곽이 뚜렷해지는 자예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반응하여 이제 온전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이 그 당시에 한 사람의 위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나가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의 원점으로 돌아가 볼까요? 21절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달한 마음가짐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21절이 나오는 거예요. 윤곽 때문에. 그리고 그의 모든 의지적인 복음을 향한 열정은 다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인 근거로 보여지는 바울의 이 깨달음이 그럼 무엇일까요? 바울은 왜 모든 것에 다 평정한 사람처럼 살았습니까? 영혼에 대한 해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에 대한 해결.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 눈이 앞에 있는 것이 나에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목적입니까? 영원한 삶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무엇도 유익합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게 유익하려면 어떻게 되어져? 죽는 게 유익하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더 이상 생사가 나의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아, 주님, 내가 차라리 죽는 게 주님께 유익이라면 주님, 내가 주님께 기꺼이 나가겠습니다. 여기 자살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혹시 요즘엔 말씀을 또 엉뚱하게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뜻에 따라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중에 하나님, 내 생명 언제든지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아버지 나에게 주님 아버지 드릴 수 있습니다. 무작정 선교지에 나가서 저 알카에다의 손에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내가 주님, 내 심령이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모습인 것이죠. 바로 생사의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죠. 죽음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 앞에 이미 자신을 다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 자신에게 더 이상 죽음의 문제가 힘을 잃었고 이제 그의 모든 삶이 그 주님이 투영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복음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또한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살고 나중에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또 죽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나에게 주신 생명이 남아 있으면 주님, 이거 내가 정말 주님께 가치 있게 여기며 하루를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 아침에 내가 깨어나지 못할지언정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삶은 정말 주님 앞에 생명 다해 살겠습니다. 주신 생명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감사가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의 삶도 기쁨밖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진리가 내 안에 더 깊은 것이 되는 그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해결되어진 자, 한번 따라하기, 영원히 해결되어진 자. 그런 자처럼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히 해결되어진 자는 눈앞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의 시선으로 더욱 힘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이미 우리가 따르게 내가 이미 얻은 자입니다. 주님은 이미 주시고 시작하십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아멘. 이미 영혼을 주셨어요. 주시고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어떻게 내 생명을 걸 것인가. 여러분, 도박사들도 올인할 때를 알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걸 것인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회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여기며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